당신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에 기대시나요? 누군가는 조용한 산길을 걷고 누군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단 한 구절의 소리에 자신을 맡깁니다. 옴 아로릭 가제사바. 이 진원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불안을 다독이며 마침내는 새로운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고 치유이며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진언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고 에너지가 닿는 자리입니다. 이번 천수경 경전 해설에서는 천수경 속 천수다라니에 담긴 놀랍고도 섬세한 파동의 원리,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어떻게 소리를 타고 우리의 삶에 도달하는지를 부처님과 제자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진언을 외우는가? 그 소리 속에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대가 내뱉은 그 소리, 그대 자신이 됩니다. 한 구절이 바꾸는 하루, 한 소리가 맑히는 마음, 그리고 그 울림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전환. 지금 당신의 마음에 그 첫 번째 파동이 닿기를 바랍니다. 1장. 진언은 왜 반복하는 것인가요? 기원정사의 새벽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법당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 옴만이 반매훔. 한 제자가 아직 어두운 뜰에 앉아 진언을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제자 곁에 다가 앉으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진언을 계속 외우다 보면 잠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곧 산란해지고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외우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 소리를 반복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빙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씻기 위해 물동이를 여러 번 헹구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더러움이 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진언 또한 그와 같느니라.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먼지를 품고 살아간다. 그 먼지를 한 번의 자각으로는 떨쳐내기 어려우니 반복은 마음의 씻김이 되고 그 씻김이 익숙해지면 마침내는 고요함에 이르느니라. 진언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소리에 마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결을 닦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방향을 잃는 이유는 의식이 늘 밖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진언은 그 의식을 안으로 돌려주는 리듬입니다. 반복되는 그 소리가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 머무는 본래의 자리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언을 외우면서도 다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대의 수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참된 수행의 시작이다. 진언은 그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는 등불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언은 그 산란한 마음의 물결을 바라보게 합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이 계속되면 물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진어는 마음을 억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반복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만납니다. 2장. 다란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산사의 오후는 적막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기와 지붕을 감싸고 나무 아래 바람은 이따금 엽전을 흔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다란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진언과 다란이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그 차이가 깊다 하시기도 합니다. 다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무가지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물음을 하였도다. 다란이란 산스크리트어 DHARANI에서 온 말이니 그 뜻은 붙들다, 간직하다, 혹은 지탱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지혜를 붙들고 선한 마음을 붙들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붙드는 것이니라. 다란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기억 속에 간직하도록 돕는 심성의 그릇이라 할 수 있느니라. 다란이는 단지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르침을 하나의 언어로 응축시킨 지혜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긴 설법을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6글자의 진어는 그 방대한 자비와 지혜의 핵심을 소리로, 파동으로, 리듬으로 품고 있습니다. 다란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요약입니다. 불성을 깨우는 기억의 열쇠이자 수행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제자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다란이는 그 소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간직하는 것이로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뜻을 간직하는 방법이 곧 그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느니라. 진어는 지혜를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라.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옷에 배듯이 다란이도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느니라. 진어는 언어를 초월한 소리입니다. 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그저 기억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다란이 한 구절을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그 소리를 반복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은 자비의 에너지로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장. 천수다란이 마음의 결을 닦는 소리. 그날따라 제자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잡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기도 중에도 자꾸만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법당 뒤편 조용한 처마 밑에 앉아 천수경 속 천수다란이를 반복해 외웠습니다. 나모 라타나뜨라야야, 나마하 아리야, 발로 기떼슈라, 사바. 소리의 진동이 그의 입술을 따라 나아가고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자기 안에 뭔가를 조용히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다가오신 부처님께 그는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같은 구절을 반복했는데도 제 마음 안에 있던 돌덩이 같은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결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호수 바닥의 모래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수다라니는 그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소리이니라. 그 소리는 그대가 짙고도 잊은 업의 흔적을 조금씩 닦아내고 조용히 비워가게 하느니라. 우리는 많은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했던 말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 미처 하지 못한 사과와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 작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말투, 표정, 삶의 태도 속에 조용히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천수다라니는 그 흔적들을 지워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을 다시 정돈하는 고요하고 따뜻한 음의 빗질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마치 바람이 이슬을 털어내듯 소리는 내면 깊은 곳에 닿아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전보다 가볍고 내 숨결이 더 고요하며 내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을요.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이 소리는 정말 제 업장을 씻어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업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업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그대 안의 자비심을 깨우는 것이니라. 업은 그대의 것이지만 그 업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걸어갈지는 그대의 마음결에 달려 있느니라. 그리고 천수다라니는 그 마음의 결을 닦는 소리이니라. 천수다라니를 반복해 외우는 그 시간은 자신을 벌주는 시간도 억지로 치유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내가 스스로 감싸주는 시간입니다. 진언이란 결국 나를 향한 가장 정직한 위로의 소리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그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와 자유의 길 위에 들어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4장 관세음 보살의 이름에 담긴 에너지. 저녁이 내려앉은 산사. 제자는 하루의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머릿속의 생각들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까요? 그 물음에 부처님은 환한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느냐? 네, 부처님. 작은 파문이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렇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도 그러하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소리는 마음이라는 강물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 파동은 자비의 파동이니 그대의 고통을 진정시키고 그대의 번민을 잠재우게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이란 이름은 단순한 신의 호칭이 아닙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 존재.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신에게 의탁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깨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를 마음에 불러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자비의 파동이 나를 감쌉니다. 소리가 공기를 흔들 듯 그 이름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내 깊은 평온으로 가라앉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그 이름을 많이 부르면 더 큰 자비가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니라. 진심으로 한 번 부른 이름은 1000번 외운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낳고 1000번을 반복한 진언도 진심 없이 하면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와 같느니라.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 그대는 자비의 소리를 그대 안에 심고 있는 것이니라. 나무 관세음 보살. 이 말 한마디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듣고 그 고통에 응답하겠다는 크고 깊은 자비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감싸는 연습이며 타인을 위로하는 시작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닿는 곳마다 고요한 물결이 일고 자비의 에너지가 스며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5장. 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자비. 멀지 않은 마을에 살던 한 수행자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언제나 새벽녘이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사바. 한 구절, 또 한 구절. 그는 오직 소리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진언을 외면 지겹지 않으십니까? 그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겨운 건 말이지만 그 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매일 다릅니다. 오늘의 나와 어울리는 소리가 있고 어제의 나를 떠나보내는 소리도 있지요. 진언은 단지 암송이 아닙니다. 그건 소리를 통해 자비를 전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어느 날은 그 소리가 자기 안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또 어느 날은 그 소리가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반복할 때 그 울림이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도 닿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마음은 곧 누군가 아프지 않기를, 누군가 편안하길 바란다는 자비의 원력이며 그 소리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감싸는 에너지가 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로 전해지는 자비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거라. 어머니의 괜찮다는 한마디가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스승의 잘했다는 말이 제자의 길을 열어주며 연인의 사랑한다는 말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느니라. 진언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자비로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자비로운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 따뜻한 시선, 그리고 한 구절의 소리 속에도 자비는 깃듭니다. 관세음 보살의 진언은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보다 훨씬 오래된 파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그 소리를 내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누군가를 향한 연민으로 바뀌며 그 소리 하나가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울림이 됩니다. 진언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소리로 전해집니다. 6장. 뇌파와 진언의 관계.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이른 새벽 천수다라니를 외운 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진언을 오래 외우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마치 머릿속 먼지를 털어낸 듯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단지 소리가 아니니라. 그건 그대의 마음결을 조율하는 파동이며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스리는 호흡의 소리이니라. 과학은 이제 오래전부터 불자들이 몸으로 느껴온 진실을 서서히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과 진언 수행 중에는 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라는 잔잔하고 안정된 뇌파가 활성화됩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깊은 평온을 느낄 때, 몰입하거나 집중할 때 주로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한 구절, 한 호흡, 그 반복은 우리의 뇌를 편안한 주파수로 이끌고 과도하게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며 산만했던 의식을 조용한 중심으로 이끕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언 수행은 제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그 평온을 기억하게 되고, 그대의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그 고요를 담게 되느니라. 진언은 그대 안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그대의 호흡을 고르게 하며 그대의 뇌를 고요한 바다처럼 만들어주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지만 사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진언은 뇌파를 바꾸고 뇌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감정은 말과 행동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한 줄의 소리, 한 번의 반복이 그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대의 인생을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언 수행은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이자 몸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치유의 길입니다. 7장. 마음이 흔들릴 때 소리에 기대라. 그날도 산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도 깊은 한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도와주던 마을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침묵의 서원 사이에서 제자의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더는 마음을 붙들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요동칩니다. 참선에 집중도 되지 않고 기도를 올리면 마음 한쪽이 자꾸 허전하고 서글퍼집니다. 제가 수행자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오히려 제자의 흔들림을 더욱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이란 본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니라. 물결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 자신의 본래 자리를 기억하는 일이니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하지 않은 병고, 예상치 못한 상실로 인해 마음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억지스러운 노력보다도 잠시 소리에 자신을 기대는 일입니다. 옴, 아로릭 가제 사바. 그 소리를 조용히 한 구절씩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내면의 파도와 거리를 두고 있게 됩니다.
진언은 문제를 없애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소리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며 그 자리에 앉아 진언을 따라 읊기 시작했습니다. 옴 바자라 타라마 끄리, 옴 바자라 타라마 끄리.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생각에 붙들려 있던 마음은 조금씩 놓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이란 그대가 그대 자신을 놓지 않도록 잡아주는 작은 줄이니라. 언제라도 잡을 수 있고 언제라도 놓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손은 그대 자신이 그대에게 내미는 손이라고. 그 손이 바로 진언입니다. 진언 한 구절은 외롭고 불안한 마음의 밤을 지나게 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다시 중심을 찾고 다시 자신을 믿게 되며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흔들릴 때 진언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결이 전해지는 소리이며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건네는 자비로운 안부이기도 합니다. 8장 수행자의 하루에 진언이 있다. 동트기 전의 산사.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딸깍, 딸깍. 나무 탁자에 염주가 하나씩 구르는 소리. 한 수행자는 이미 법당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 사바. 그의 진언은 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고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 듯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진언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의 습관 속에 피어납니다. 이 수행자는 아침에는 일어나는 첫 호흡에 맞춰 진언을 외웠고 차를 다리는 동안에도 끓는 물소리에 진언을 실었습니다. 마당을 쓸 때, 풀을 다듬을 때, 심지어는 김이 오르는 밥솥 앞에서도 진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조용히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언을 생활처럼 외우는 이유입니다. 제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수행자처럼 저도 하루를 진언으로 채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익숙해지는 것에서 이어지며 결국 사라지는 것이 되느니라.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숨을 내쉴 때 함께 내보내거라. 진언은 숨과 같아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그대 삶에 스며드는 것이니라. 수행자의 하루는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에게 떨어진 연을 주워주며 진언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웠고 물동이를 나르는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웃으며 인사한 뒤 진언의 소리로 축복을 담았습니다. 옴, 마니 반매훔. 그 소리는 입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몸짓, 숨결 속에 분명히 녹아 있었습니다. 진언은 그렇게 진언답지 않게 자연스럽게 존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이란 특별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누구를 보고 있을 때, 무엇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느니라. 진언은 수행자의 입술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손끝에도, 눈빛에도, 그리고 매일같이 마주하는 일상에도
그 울림은 담겨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하루입니다. 우리도 오늘 숨을 쉴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진언 한 줄을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언이 깃든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그대의 하루를 수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한 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9장 천개 손의 자비, 천개 소리의 울림. 깊은 밤, 제자는 법당 뒤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빗방울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 풀벌레 소리가 선명히 들리는 밤이었지만 제자의 가슴엔 웅크린 슬픔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의 고통을 본다면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며 주머니 속 염주를 꺼내 조심스레 손끝에 얹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니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손과 눈이 필요했을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이 고통을 부를 때마다 모든 방향으로 팔을 뻗고 눈을 떠서 그 아픔을 살피시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히 응답하는 자비이고 그 응답은 우리 안에서 소리로 울림을 남깁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 손은 어떻게 중생을 돕는 것입니까? 그 손길은 정말 우리에게 닿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관세음 보살의 손은 그대가 아픔을 말할 때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도착했느니라. 그대가 진언을 읊을 때 그 한 줄의 소리는 곧 보살의 손길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느니라. 그대는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작게 중얼거린 기도에 삶이 갑자기 따뜻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그대는 관세음 보살의 손을 느낀 것입니다. 그 손은 직접 잡히지 않지만 소리로 전해지고 소리는 마음에 닿아 그대를 쓰다듬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진언을 읊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 사바.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던 감정이 조용히 잠들 듯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의 고통에도 관세음 보살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1000개 손은 단지 고통을 없애려는 손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는 손, 함께 기도하는 손, 그리고 한 생을 따뜻하게 감싸는 손이라는 것을. 진언이란 그저 나를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닿는 통로입니다. 1000개 손의 자비는 우리가 고요히 읊는 소리 속에 깃들어 있고 그 소리는 삶의 어둠 속에 등불처럼 울립니다. 진언 한 줄, 그 울림은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껴안고 마침내는 우리도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1000개 손의 자비는 1000개 소리의 울림이 되어 세상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진언 속엔 시간도 녹아 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한 노승이 작은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잎 위엔 맑은 이슬이 반짝이고 개구리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낮은 진언이 잔잔히 퍼져나왔습니다. 옴, 바자라 타라마 끄리.
그는 4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진언을 외웠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는 말했습니다. 진언은 내 나이를 대신 셉니다. 내가 몇 살인지보다 몇 번 이 소리를 되뇌었는지가 내 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달력이나 시계로 느끼지만 수행자는 반복되는 소리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체감합니다. 처음엔 그저 흘러가는 말처럼 느껴졌던 진언이 며칠, 몇 달, 몇 해를 지나는 동안 점차 삶의 리듬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옴, 아로릭 가제 사바. 이 단순한 반복이 슬픔을 지우고 화를 잠재우며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토록 긴 시간 진언을 반복해도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수행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은 돌을 깎는 물방울과 같으니라. 처음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침내 돌을 가르고 그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니라. 진언은 순간을 다잡고 오랜 시간을 정화합니다. 오늘 한번 읊었다고 갑자기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그 소리를 잊지 않고 이어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조용한 변화가 싹 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화가 덜 나게 되었고 걱정이 작아졌으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건 진언이 우리 삶에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진언을 되뇌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말없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그대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의 삶을 바꾸고 있느니라. 그대가 한 구절을 반복하는 그 시간 속에 이미 깨달음의 문이 열리고 있느니라.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수행은 그 하루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진언은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을 매만지고 생각을 정화하고 마침내 삶 전체를 새롭게 그립니다. 진언을 외운 시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해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11장 외운다가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수행승을 보았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있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손에 염주도 없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는데 묘하게도 주변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진언을 외우지 않으십니까? 수행승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언을 말이 아닌 삶으로 외우고 있네. 진언 수행은 단지 경전을 암송하고 소리를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언이란 삶의 자세이고 마음의 방향이며 존재의 떨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화를 누르고 웃음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을 다잡을 때, 그 순간도 진언은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이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니라. 그대의 몸과 말과 뜻이 진언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진언을 외우고 있다는 생각조차 버리게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언이 제 안에서 따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두 진언처럼 맑기를 원합니다. 진언을 진언답게 만드는 것은 그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진언은 조용히 읊을 수도 있고 속으로 되뇌어도 좋으며 심지어는 말없이 행해지는 실천 속에도 깃듭니다. 말을 아끼고 사람을 따뜻하게 보고 한순간이라도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내주는 그 순간, 그것은 진언의 삶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진언을 가장 잘 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언을 가장 잘 외우는 이는 진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의 말은 부드러우며 그의 손은 이타하느니라. 진언은 그대의 숨결이 되고 그대의 발걸음이 되며 그대가 머무는 자리에 맑음을 남기게 되리라. 외운다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넣는 행위지만 산다는 것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언은 마음속에서 자라 결국 삶 전체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말로 외우는 진언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언으로 그 순간 진언은 단지 소리가 아닌 삶의 진동, 자비의 파동, 그리고 존재의 빛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진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2장 천수경은 마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법당안, 아직 햇살이 머물지 않은 이른 새벽,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연불 소리는 여명과 함께 공간을 채웁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 목탁 소리에 맞춰 천천히 낭송되는 천수경. 그 소리는 마치 물 위에 잔잔히 퍼지는 파문처럼 법당 바닥을 지나 수행자의 가슴까지 전해집니다. 천수경은 단지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을 부르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수많은 진언과 다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음의 층을 하나씩 열어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반의 귀의문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반의 다란이는 불안과 업장을 지워주며 후반의 회향개송은 자비를 세상에 다시 보내는 의식을 완성합니다. 이 경전의 전체 구조는 마치 하나의 큰 음악 곡조처럼 흐르고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정제하는 주파수로 작용합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천수경을 외울 때 왜 마음이 가라앉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은 마음을 부르는 소리이니라. 진언 하나하나가 그대의 내면을 두드리고 그대도 모르게 감춰졌던 상처와 어둠을 부드럽게 드러내고 어루만지느니라. 진언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울려야 그 소리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천수경은 마음의 말을 거는 경전입니다. 지금 괜찮냐고 묻고 조금 쉬어가라고 말하고 너의 아픔도 알고 있다고 다가옵니다. 그 따뜻한 진동이 낭송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천수경을 되뇌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경전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이 나를 외우고 있었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듯한 이 느낌은 관세음 보살님이 내 안에서 함께 숨 쉬고 계시다는 뜻이리라.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불경 한 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되찾는 여정이며 내 존재를 고요한 파동으로 다듬는 일입니다.
소리는 흩어지지만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당신이 읊은 그 진언이 당신 안에서 빛이 되고 숨결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13장. 반복은 깨달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아침 3시에 일어나 진언을 외우는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목소리로 같은 호흡으로 한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사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님은 대단한 분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저 자리를 수십 년째 지키고 계시지. 그 말에 노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변한 건 자리가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같은 말을 왜 그리 반복합니까? 그렇게 외워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니라. 그대가 계속 두드리면 마침내 안에서 그 문이 열리느니라. 한 번의 진언은 한 번의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은 또 하나의 파동을 퍼뜨립니다. 그 파동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언젠가 벽처럼 굳었던 자아와 집착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 중에 자주 졸고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진언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낸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파도가 크고 웅장할 필요는 없느니라. 작은 파도가 수천 번 부딪혀 바위를 깎고 강을 넓히고 마침내 길을 내느니라. 진언도 그러하니 비록 졸음에 젖고 생각이 흔들릴지라도 그대의 한마디는 이미 마음의 바닥에 이르러 자리를 만들고 있느니라. 반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반복은 나라는 존재의 무늬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호흡, 자신의 소리,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갑니다. 반복은 지겨움이 아니라 집중이고 지속이며 마침내 변화입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진언을 3만 번 외웠다고 해서 깨달음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3만 번의 순간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진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늘 새로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진언은 말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조용히 오래도록 해보라고. 단조로움 속에 깊이, 반복 속에 깨달음, 소리 하나에 담긴 자비. 오늘도 같은 구절을 읊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깨달음의 문 앞에 조용히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14장. 자비는 소리를 타고 흐릅니다. 조용한 밤, 한 노스님이 병든 마을을 지나며 천수다라니를 낮은 목소리로 염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밤하늘의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을 어귀에 울고 있던 아기 한 명이 울음을 멈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스님의 진언 소리가 그 아이의 귀에 닿았던 것일까? 아니요, 그건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닿은 울림이었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언은 나를 위한 기도이다. 내 업장을 씻고 내 마음을 맑히는 것. 그렇지만 진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흐르는 것이니라. 머무르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며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진언을 외우는 저의 이 작은 행위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응시하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구절 진언을 읊을 때 그 마음 속에 타인을 향한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 진언은 기도가 아니라 다리가 되느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신에서 타인으로 분리된 마음을 잇는 다리 말이니라. 한 비구니 스님은 자신의 진언 수행을 병든 동생을 위해 올렸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불교를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무슨 기도를 하길래 내가 어젯밤에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기는 꿈을 꿨어. 그 비구니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위해 매일 밤 천수다라니를 외워서 그래.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간 거야. 말이 아니라 소리로 간 거지. 진언은 자비의 운반자입니다. 그 소리에 담긴 연민, 그 파동에 실린 따뜻한 마음은 공기를 타고 시간을 넘어 마침내 필요한 이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진언을 외우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위로하고 있으며 그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언을 저만을 위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아픈 이들을 위해 제 마음을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소리가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날, 그대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느니라. 진언은 들려지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고 누군가의 불안을 다독이며 마침내는 연결과 치유의 길이 됩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떠난 그 한 구절이 이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읊는 진언이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기도의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장. 그대가 내뱉은 소리가 그대가 됩니다. 조용한 새벽 산사의 작은 법당 안에서 한 수행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천수다라니를 읊습니다. 옴 바알로 끄롬.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누구가 아닙니다. 그는 소리가 되고 그는 기도가 되고 그는 울림 그 자체가 됩니다. 진언 수행의 끝은 소리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진언을 읊는 존재가 아니라 진언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는 말은 그대의 업이 되고 그대의 길이 되며 마침내 그대의 본래 모습이 되느니라. 첫째, 마음을 다하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소리에 담긴 정성입니다. 진심으로 내뱉는 소리는 반드시 도달합니다. 둘째, 계속하라. 변화는 단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소리, 한 번의 염송은 당신 안에 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은 언젠가 파도가 됩니다. 셋째, 나누라. 진언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타고 흐르는 자비는 세상을 향해 전해져야 합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처음엔 제 업장을 씻고 싶어서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리로 누군가를 감싸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소리가 되었구나.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맑아졌기에 그 소리는 진정한 울림이 되었느니라. 진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온 그 한 구절 한 구절은 기도이고 순결이며 마침내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대가 내뱉은 소리가 그대가 됩니다. 오늘도 그 한마디의 울림으로 당신은 누군가의 어둠에 작은 등불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믿으십시오. 그 소리를 살아내십시오. 그 소리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지금 15장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진언이 단지 외워지는 구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씻는 울림이 되기까지 그 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장, 그때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리는 파동이며 파동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것. 그대가 읊은 그 한 구절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며 결국은 당신 자신의 업장을 녹이고 있음을 부처님은 고요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진언은 당신이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울림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에 기대시나요? 누군가는 조용한 산길을 걷고 누군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단 한 구절의 소리에 자신을 맡깁니다. 옴 아로릭 가제사바. 이 진언 한 줄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불안을 다독이며 마침내는 새로운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고 치유이며 자비의 에너지입니다. 진언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고 에너지가 닿는 자리입니다. 이번 천수경 경전 해설에서는 천수경 속 천수다라니에 담긴 놀랍고도 섬세한 파동의 원리,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어떻게 소리를 타고 우리의 삶에 도달하는지를 부처님과 제자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진언을 외우는가? 그 소리 속에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대가 내뱉은 그 소리, 그대 자신이 됩니다. 한 구절이 바꾸는 하루, 한 소리가 맑히는 마음, 그리고 그 울림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전환. 지금 당신의 마음에 그 첫 번째 파동이 닿기를 바랍니다. 1장. 진언은 왜 반복하는 것인가요? 기원정사의 새벽은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법당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 옴만이 반매훔. 한 제자가 아직 어두운 뜰에 앉아 진언을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부처님께서 제자 곁에 다가 앉으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진언을 계속 외우다 보면 잠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곧 산란해지고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외우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 소리를 반복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빙근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씻기 위해 물동이를 여러 번 헹구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더러움이 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진언 또한 그와 같느니라.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먼지를 품고 살아간다. 그 먼지를 한 번의 자각으로는 떨쳐내기 어려우니 반복은 마음의 씻김이 되고 그 씻김이 익숙해지면 마침내는 고요함에 이르느니라. 진언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소리에 마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결을 닦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방향을 잃는 이유는 의식이 늘 밖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진언은 그 의식을 안으로 돌려주는 리듬입니다. 반복되는 그 소리가 혼란 속에서도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 머무는 본래의 자리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언을 외우면서도 다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대의 수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참된 수행의 시작이다. 진언은 그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는 등불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언은 그 산란한 마음의 물결을 바라보게 합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이 계속되면 물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진언은 마음을 억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반복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만납니다. 2장. 다란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산사의 오후는 적막하면서도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기와 지붕을 감싸고 나무 아래 바람은 이따금 엽전을 흔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다란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진언과 다란이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그 차이가 깊다 하시기도 합니다. 다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나무가지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물음을 하였도다. 다란이란 산스크리트어 DHARANI에서 온 말이니 그 뜻은 붙들다, 간직하다, 혹은 지탱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지혜를 붙들고 선한 마음을 붙들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붙드는 것이니라. 다란이는 깨달음의 씨앗을 기억 속에 간직하도록 돕는 심성의 그릇이라 할 수 있느니라. 다란이는 단지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르침을 하나의 언어로 응축시킨 지혜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긴 설법을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6글자의 진언은 그 방대한 자비와 지혜의 핵심을 소리로, 파동으로, 리듬으로 품고 있습니다. 다란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요약입니다. 불성을 깨우는 기억의 열쇠이자 수행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제자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다란이는 그 소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간직하는 것이로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뜻을 간직하는 방법이 곧
그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느니라. 진언은 지혜를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라.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옷에 배듯이 다란이도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느니라. 진언은 언어를 초월한 소리입니다. 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그저 기억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다란히 한 구절을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그 소리를 반복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은 자비의 에너지로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장 천수다란이 마음의 결을 닦는 소리. 그날따라 제자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잡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기도 중에도 자꾸만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법당 뒤편 조용한 처마 밑에 앉아 천수경 속 천수다란이를 반복해 외웠습니다. 나모 라타나뜨라야야, 나마하 아리야, 발로 기떼슈라, 사바. 소리의 진동이 그의 입술을 따라 나아가고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자기 안에 뭔가를 조용히 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다가오신 부처님께 그는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같은 구절을 반복했는데도 제 마음 안에 있던 돌덩이 같은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결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호수 바닥의 모래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수다란이는 그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소리이니라. 그 소리는 그대가 짓고도 잊은 업의 흔적을 조금씩 닦아내고 조용히 비워가게 하느니라. 우리는 많은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말했던 말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 미처 하지 못한 사과와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은 마음 안에 작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말투, 표정, 삶의 태도 속에 조용히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천수다란이는 그 흔적들을 지워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을 다시 정돈하는 고요하고 따뜻한 음의 빗질입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마치 바람이 이슬을 털어내듯 소리는 내면 깊은 곳에 닿아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전보다 가볍고 내 숨결이 더 고요하며 내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것을요.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이 소리는 정말 제 업장을 씻어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업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업에서 자유로워지도록 그대 안의 자비심을 깨우는 것이니라. 업은 그대의 것이지만 그 업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걸어갈지는 그대의 마음결에 달려 있느니라. 그리고 천수다란이는 그 마음의 결을 닦는 소리이니라. 천수다란이를 반복해 외우는 그 시간은 자신을 벌주는 시간도 억지로 치유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내가 스스로 감싸주는 시간입니다. 진언이란
결국 나를 향한 가장 정직한 위로의 소리입니다. 그대가 오늘도 그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와 자유의 길 위에 들어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4장 관세음 보살의 이름에 담긴 에너지. 저녁이 내려앉은 산사. 제자는 하루의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머릿속의 생각들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까요? 그 물음에 부처님은 환한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느냐? 네, 부처님. 작은 파문이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렇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도 그러하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소리는 마음이라는 강물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 파동은 자비의 파동이니 그대의 고통을 진정시키고 그대의 번민을 잠재우게 하느니라. 관세음 보살이란 이름은 단순한 신의 호칭이 아닙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 존재.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지 신에게 의탁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를 깨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를 마음에 불러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자비의 파동이 나를 감쌉니다. 소리가 공기를 흔들 듯 그 이름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내 깊은 평온으로 가라앉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그 이름을 많이 부르면 더 큰 자비가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니라. 진심으로 한 번 부른 이름은 1000번 외운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낳고 1000번을 반복한 진언도 진심 없이 하면 마치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와 같느니라. 관세음 보살을 부를 때 그대는 자비의 소리를 그대 안에 심고 있는 것이니라. 나무 관세음 보살. 이 말 한마디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듣고 그 고통에 응답하겠다는 크고 깊은 자비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감싸는 연습이며 타인을 위로하는 시작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닿는 곳마다 고요한 물결이 일고 자비의 에너지가 스며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5장 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자비. 멀지 않은 마을에 살던 한 수행자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언제나 새벽녘이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사바. 한 구절, 또 한 구절. 그는 오직 소리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진언을 외면 지겹지 않으십니까? 그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겨운 건 말이지만 그 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매일 다릅니다. 오늘의 나와 어울리는 소리가 있고 어제의 나를 떠나보내는 소리도 있지요. 진언은 단지 암송이 아닙니다. 그건 소리를 통해 자비를 전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어느 날은 그 소리가 자기 안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또 어느 날은 그 소리가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반복할 때 그 울림이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도 닿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마음은 곧 누군가 아프지 않기를, 누군가 편안하길 바란다는 자비의 원력이며, 그 소리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감싸는 에너지가 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로 전해지는 자비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거라. 어머니의 괜찮다는 한마디가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스승의 잘했다는 말이 제자의 길을 열어주며 연인의 사랑한다는 말 한 줄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느니라. 진언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자비로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자비로운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 따뜻한 시선, 그리고 한 구절의 소리 속에도 자비는 깃듭니다. 관세음 보살의 진언은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보다 훨씬 오래된 파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습니다. 그 소리를 내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누군가를 향한 연민으로 바뀌며 그 소리 하나가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울림이 됩니다. 진언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소리로 전해집니다. 6장 뇌파와 진언의 관계.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이른 새벽 천수다라니를 외운 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진언을 오래 외우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마치 머릿속 먼지를 털어낸 듯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단지 소리가 아니니라. 그건 그대의 마음결을 조율하는 파동이며 몸과 마음의 리듬을 다스리는 호흡의 소리이니라. 과학은 이제 오래전부터 불자들이 몸으로 느껴온 진실을 서서히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과 진언 수행 중에는 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라는 잔잔하고 안정된 뇌파가 활성화됩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깊은 평온을 느낄 때, 몰입하거나 집중할 때 주로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한 구절, 한 호흡, 그 반복은 우리의 뇌를 편안한 주파수로 이끌고 과도하게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며 산만했던 의식을 조용한 중심으로 이끕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언 수행은 제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그 평온을 기억하게 되고, 그대의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그 고요를 담게 되느니라. 진언은 그대 안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그대의 호흡을 고르게 하며 그대의 뇌를 고요한 바다처럼 만들어주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지만 사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진언은 뇌파를 바꾸고 뇌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감정은 말과 행동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한 줄의 소리, 한 번의 반복이 그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대의 인생을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언 수행은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이자 몸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치유의 길입니다. 7장 마음이 흔들릴 때 소리에 기대라. 그날도 산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깊은 한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도와주던 마을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침묵의 서원 사이에서 제자의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더는 마음을 붙들 수 없어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요동칩니다. 참선에 집중도 되지 않고 기도를 올리면 마음 한쪽이 자꾸 허전하고 서글퍼집니다. 제가 수행자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오히려 제자의 흔들림을 더욱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요함이란 본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니라. 물결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 자신의 본래 자리를 기억하는 일이니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하지 않은 병고, 예상치 못한 상실로 인해 마음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억지스러운 노력보다도 잠시 소리에 자신을 기대는 일입니다. 옴, 아로릭 가제 사바. 그 소리를 조용히 한 구절씩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내면의 파도와 거리를 두고 있게 됩니다. 진언은 문제를 없애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소리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되새기며 그 자리에 앉아 진언을 따라 읊기 시작했습니다. 옴 바자라 타라마끄리, 옴 바자라 타라마끄리.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생각에 붙들려 있던 마음은 조금씩 놓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이란 그대가 그대 자신을 놓지 않도록 잡아주는 작은 줄이니라. 언제라도 잡을 수 있고 언제라도 놓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손은 그대 자신이 그대에게 내미는 손이라고. 그 손이 바로 진언입니다. 진언 한 구절은 외롭고 불안한 마음의 밤을 지나게 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다시 중심을 찾고 다시 자신을 믿게 되며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흔들릴 때 진언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결이 전해지는 소리이며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건네는 자비로운 안부이기도 합니다. 8장. 수행자의 하루에 진언이 있다. 동트기 전의 산사.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딸깍, 딸깍. 나무 탁자에 염주가 하나씩 구르는 소리. 한 수행자는 이미 법당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 사바. 그의 진언은 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고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걸 듯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진언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의 습관 속에 피어납니다. 이 수행자는 아침에는 일어나는 첫 호흡에 맞춰 진언을 외웠고 차를 다리는 동안에도 끓는 물소리에 진언을 실었습니다. 마당을 쓸 때, 풀을 다듬을 때, 심지어는 김이 오르는 밥솥 앞에서도 진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조용히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언을 생활처럼 외우는 이유입니다. 제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수행자처럼 저도 하루를 진언으로 채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익숙해지는 것에서 이어지며 결국 사라지는 것이 되느니라.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숨을 내쉴 때 함께 내보내거라. 진언은 숨과 같아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그대 삶에 스며드는 것이니라. 수행자의 하루는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 아이에게 떨어진 연을 주워주며 진언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웠고, 물동이를 나르는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웃으며 인사한 뒤 진언의 소리로 축복을 담았습니다. 옴, 마니 padme hum. 그 소리는 입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몸짓, 숨결 속에 분명히 녹아 있었습니다. 진언은 그렇게 진언답지 않게 자연스럽게 존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이란 특별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누구를 보고 있을 때, 무엇을 느끼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느니라. 진언은 수행자의 입술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손끝에도, 눈빛에도, 그리고 매일같이 마주하는 일상에도 그 울림은 담겨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하루입니다. 우리도 오늘 숨을 쉴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진언 한 줄을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언이 깃든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그대의 하루를 수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한 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9장 1000개 손의 자비, 1000개 소리의 울림. 깊은 밤, 제자는 법당 뒤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빗방울이 땅을 두드리는 소리, 풀벌레 소리가 선명히 들리는 밤이었지만 제자의 가슴엔 웅크린 슬픔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의 고통을 본다면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며 주머니 속 염주를 꺼내 조심스레 손끝에 얹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지니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손과 눈이 필요했을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이 고통을 부를 때마다 모든 방향으로 팔을 뻗고 눈을 떠서 그 아픔을 살피시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히 응답하는 자비이고 그 응답은 우리 안에서 소리로 울림을 남깁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 손은 어떻게 중생을 돕는 것입니까? 그 손길은 정말 우리에게 닿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관세음 보살의 손은 그대가 아픔을 말할 때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도착했느니라. 그대가 진언을 읊을 때 그 한 줄의 소리는 곧 보살의 손길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느니라. 그대는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작게 중얼거린 기도에 삶이 갑자기 따뜻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그대는 관세음 보살의 손을 느낀 것입니다.
그 손은 직접 잡히지 않지만 소리로 전해지고 소리는 마음에 닿아 그대를 쓰다듬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진언을 읊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 사바.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던 감정이 조용히 잠들 듯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의 고통에도 관세음보살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1000개 손은 단지 고통을 없애려는 손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는 손, 함께 기도하는 손, 그리고 한 생을 따뜻하게 감싸는 손이라는 것을. 진언이란 그저 나를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에게 닿는 통로입니다. 1000개 손의 자비는 우리가 고요히 읊는 소리 속에 깃들어 있고 그 소리는 삶의 어둠 속에 등불처럼 울립니다. 진언 한 줄. 그 울림은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껴안고 마침내는 우리도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1000개 손의 자비는 1000개 소리의 울림이 되어 세상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진언 속엔 시간도 녹아 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한 노승이 작은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잎 위엔 맑은 이슬이 반짝이고 개구리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낮은 진언이 잔잔히 퍼져나왔습니다. 옴, 바자라 타라마 끄리. 그는 4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진언을 외웠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는 말했습니다. 진언은 내 나이를 대신 셉니다. 내가 몇 살인지보다 몇 번 이 소리를 되뇌었는지가 내 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달력이나 시계로 느끼지만 수행자는 반복되는 소리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체감합니다. 처음엔 그저 흘러가는 말처럼 느껴졌던 진언이 며칠, 몇 달, 몇 해를 지나는 동안 점차 삶의 리듬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옴, 아로릭 가제 사바. 이 단순한 반복이 슬픔을 지우고 화를 잠재우며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토록 긴 시간 진언을 반복해도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수행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은 돌을 깎는 물방울과 같으니라. 처음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침내 돌을 가르고 그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니라. 진언은 순간을 다잡고 오랜 시간을 정화합니다. 오늘 한번 읊었다고 갑자기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그 소리를 잊지 않고 이어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조용한 변화가 싹 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화가 덜 나게 되었고 걱정이 작아졌으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건 진언이 우리 삶에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진언을 되뇌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말없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그대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대의 삶을 바꾸고 있느니라. 그대가 한 구절을 반복하는 그 시간 속에 이미 깨달음의 문이 열리고 있느니라.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수행은 그 하루하루를 조금씩 달라지게 합니다. 진언은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을 매만지고 생각을 정화하고 마침내 삶 전체를 새롭게 그립니다. 진언을 외운 시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해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11장 외운다가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수행승을 보았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있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손에 염주도 없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는데 묘하게도 주변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진언을 외우지 않으십니까? 수행승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언을 말이 아닌 삶으로 외우고 있네. 진언 수행은 단지 경전을 암송하고 소리를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언이란 삶의 자세이고 마음의 방향이며 존재의 떨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화를 누르고 웃음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을 다잡을 때, 그 순간도 진언은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언이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니라. 그대의 몸과 말과 뜻이 진언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진언을 외우고 있다는 생각조차 버리게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언이 제 안에서 따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두 진언처럼 맑기를 원합니다. 진언을 진언답게 만드는 것은 그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진언은 조용히 읊을 수도 있고 속으로 되뇌어도 좋으며 심지어는 말없이 행해지는 실천 속에도 깃듭니다. 말을 아끼고 사람을 따뜻하게 보고 한순간이라도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내주는 그 순간, 그것은 진언의 삶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진언을 가장 잘 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언을 가장 잘 외우는 이는 진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의 말은 부드러우며 그의 손은 이타하느니라. 진언은 그대의 숨결이 되고 그대의 발걸음이 되며 그대가 머무는 자리에 맑음을 남기게 되리라. 외운다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넣는 행위지만 산다는 것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언은 마음속에서 자라 결국 삶 전체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말로 외우는 진언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언으로 그 순간 진언은 단지 소리가 아닌 삶의 진동, 자비의 파동, 그리고 존재의 빛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진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2장 천수경은 마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법당 안 아직 햇살이 머물지 않은 이른 새벽,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연불 소리는 여명과 함께 공간을 채웁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 목탁 소리에 맞춰 천천히 낭송되는 천수경. 그 소리는 마치 물 위에 잔잔히 퍼지는 파문처럼 법당 바닥을 지나 수행자의 가슴까지 전해집니다. 천수경은 단지 관세음 보살의 이름만을 부르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수많은 진언과 다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음의 층을 하나씩 열어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반의 귀의문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중반에 달아니는 불안과 업장을 지워주며 후반의 회향 개송은 자비를 세상에 다시 보내는 의식을 완성합니다. 이 경전의 전체 구조는 마치 하나의 큰 음악 곡조처럼 흐르고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정제하는 주파수로 작용합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천수경을 외울 때 왜 마음이 가라앉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천수경은 마음을 부르는 소리이니라. 진언 하나하나가 그대의 내면을 두드리고 그대도 모르게 감춰졌던 상처와 어둠을 부드럽게 드러내고 어루만지느니라. 진언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울려야 그 소리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천수경은 마음의 말을 거는 경전입니다. 지금 괜찮냐고 묻고 조금 쉬어가라고 말하고 너의 아픔도 알고 있다고 다가옵니다. 그 따뜻한 진동이 낭송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천수경을 되뇌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경전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이 나를 외우고 있었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듯한 이 느낌은 관세음 보살님이 내 안에서 함께 숨 쉬고 계시다는 뜻이리라. 천수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불경 한 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되찾는 여정이며 내 존재를 고요한 파동으로 다듬는 일입니다. 소리는 흩어지지만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당신이 읊은 그 진언이 당신 안에서 빛이 되고 숨결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13장 반복은 깨달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아침 3시에 일어나 진언을 외우는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목소리로 같은 호흡으로 한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옴 아로릭 가제사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님은 대단한 분이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저 자리를 수십 년째 지키고 계시지. 그 말에 노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변한 건 자리가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같은 말을 왜 그리 반복합니까? 그렇게 외워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니라. 그대가 계속 두드리면 마침내 안에서 그 문이 열리느니라. 한 번의 진언은 한 번의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은 또 하나의 파동을 퍼뜨립니다. 그 파동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언젠가 벽처럼 굳었던 자아와 집착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 중에 자주 졸고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진언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낸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파도가 크고 웅장할 필요는 없느니라. 작은 파도가 수천 번 부딪혀 바위를 깎고 강을 넓히고 마침내 길을 내느니라. 진언도 그러하니 비록 졸음에 젖고 생각이 흔들릴지라도 그대의 한마디는 이미 마음의 바닥에 이르러 자리를 만들고 있느니라. 반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반복은 나라는 존재의 무늬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호흡, 자신의 소리,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갑니다. 반복은 지겨움이 아니라 집중이고 지속이며 마침내 변화입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진언을 3만 번 외웠다고 해서 깨달음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3만 번의 순간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진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늘 새로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진언은 말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한 가지를 조용히 오래도록 해보라고. 단조로움 속에 깊이, 반복 속에 깨달음, 소리 하나에 담긴 자비. 오늘도 같은 구절을 읊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깨달음의 문 앞에 조용히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14장. 자비는 소리를 타고 흐릅니다. 조용한 밤, 한 노스님이 병든 마을을 지나며 천수다라니를 낮은 목소리로 염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밤하늘의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을 어귀에 울고 있던 아기 한 명이 울음을 멈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스님의 진언 소리가 그 아이의 귀에 닿았던 것일까? 아니요, 그건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닿은 울림이었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언은 나를 위한 기도이다. 내 업장을 씻고 내 마음을 맑히는 것. 그렇지만 진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흐르는 것이니라. 머무르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며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진언을 외우는 저의 이 작은 행위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응시하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구절 진언을 읊을 때 그 마음 속에 타인을 향한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 진언은 기도가 아니라 다리가 되느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신에서 타인으로 분리된 마음을 잇는 다리 말이니라. 한 비구니 스님은 자신의 진언 수행을 병든 동생을 위해 올렸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불교를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무슨 기도를 하길래 내가 어젯밤에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기는 꿈을 꿨어. 그 비구니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위해 매일 밤 천수다라니를 외워서 그래.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간 거야. 말이 아니라 소리로 간 거지. 진언은 자비의 운반자입니다. 그 소리에 담긴 연민, 그 파동에 실린 따뜻한 마음은 공기를 타고 시간을 넘어 마침내 필요한 이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래서 진언을 외우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위로하고 있으며 그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언을 저만을 위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아픈 이들을 위해 제 마음을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소리가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날, 그대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느니라. 진언은 들려지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고 누군가의 불안을 다독이며 마침내는 연결과 치유의 길이 됩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떠난 그 한 구절이 이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읊는 진언이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기도의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장. 그대가 내뱉은 소리가 그대가 됩니다. 조용한 새벽 산사의 작은 법당 안에서 한 수행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천수다라니를 읊습니다. 옴 바알로 끄롬.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누구가 아닙니다. 그는 소리가 되고 그는 기도가 되고 그는 울림 그 자체가 됩니다. 진언 수행의 끝은 소리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진언을 읊는 존재가 아니라 진언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뱉는 말은 그대의 업이 되고 그대의 길이 되며 마침내 그대의 본래 모습이 되느니라. 첫째, 마음을 다하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소리에 담긴 정성입니다. 진심으로 내뱉는 소리는 반드시 도달합니다. 둘째, 계속하라. 변화는 단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소리, 한 번의 염송은 당신 안에 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은 언젠가 파도가 됩니다. 셋째, 나누라. 진언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타고 흐르는 자비는 세상을 향해 전해져야 합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처음엔 제 업장을 씻고 싶어서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리로 누군가를 감싸주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소리가 되었구나.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맑아졌기에 그 소리는 진정한 울림이 되었느니라. 진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온 그 한 구절 한 구절은 기도이고 숨결이며 마침내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대가 내뱉은 소리가 그대가 됩니다. 오늘도 그 한마디의 울림으로 당신은 누군가의 어둠에 작은 등불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소리를 믿으십시오. 그 소리를 살아내십시오. 그 소리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지금 15장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진언이 단지 외워지는 구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씻는 울림이 되기까지 그 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장, 그때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리는 파동이며 파동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것. 그대가 읊은 그 한 구절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며 결국은 당신 자신의 업장을 녹이고 있음을 부처님은 고요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진언은 당신이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울림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회향의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회향하는 것이니라. 공덕이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나를 넘어 남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덕의 참된 의미와 회향이 왜 삶을 더 밝고 넓게 만드는지 그 지혜의 실천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세상에 복을 나누는 법, 그 복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길.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지혜 샘물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한 구절, 그 짧은 숨결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맑히고 마침내는 당신이 자비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지혜는 흘러야 맑아지고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앞으로도 지혜 샘물과 함께 그 깊은 울림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여정에 큰 응원이 됩니다. 언제나 고요히 함께 흐르는 지혜의 샘물처럼 당신의 삶에도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혜 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